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감 중에서 참 매력이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장난감 자녀들에게 하나 정도는 사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오뚜기 장난감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지요. 여러분 오뚜기 장난감의 원리는 뭐냐?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삶이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우리의 삶이 저렇게 오뚜기처럼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뚜기처럼입니다. 여러분 오뚜기의 저 무게중심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역경지수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은 폴 스톨츠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요. 이분은 역경지수가 세 종류로 나눠진다. 사람들은 세 부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경지수가 가장 낮은 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것을 비유로 하면 높은 산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도무지 못해. 감당할 수 없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퀴터라고 이해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스톨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중도에서 안주를 하죠. 그리고 텐트 치고 캠핑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계속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포기하고 중도에 안주하자. 이런 사람이 캠퍼입니다. 이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한 60% 정도 된다고 스톨츠는 이야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부류가 클라이머입니다. 이 사람은 극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끝까지 가서 결국은 정복합니다. 산 정상에까지 가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퀴터입니까? 캠퍼입니까? 클라이머입니까?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쉽게 수건을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 만났다고 방해에 직면을 했다고 수건 던지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 캠퍼에 해당되는 사람, 인구에서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내가 도전했는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 6번 했는데 6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좌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만약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유산 많이 물려받아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가? 혹시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나서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도무지 내가 일어설 힘이 없다. 내게는 이것을 지금 극복할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라 5장과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에스라 5장과 6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성전 재건을 다 완성을 하고 성전 봉헌식, 준공식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끝으로 해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그들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나라를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먼저 한 겁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성전 기초돌을 놓자마자 방해꾼들의 회방이 시작되는데 이 방해꾼들, 특별히 이 사마리아에 사는 대적들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왕은 아시옵소서 이곳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패역한 그런 도성이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성을 재건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되면 이들은 왕에게 조세를 내지도 않을 것이고 부역도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왕은 서편 영지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관들의 시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다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가 죽은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졌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꽃은 사그러들었습니다. 급기야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나서 이들이 성전 봉헌식, 쉽게 말하면 중공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완료했을까? 도대체 비결이 또 뭘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15년 동안 팍싹 주저앉았던 이 성전 공사가 놀랍게도 BC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성전 완공의 준공식의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15년 동안 주저앉았던 일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었을까? 완공이 되었을까? 어디서 그들이 힘을 얻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터이니 성전을 재건하라. 독려를 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의 심령의 무게 중심이 되었고 이들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서 성전 재건을 완료합니다. 여러분 5장과 6장에는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뚜기처럼
숱한 많은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쉽게 말하면 오뚜기처럼 우리의 일평생 내 영혼의 무게중심으로 굳게 붙들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이것을 무게중심으로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네. 하나님의 눈이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에스라 5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대적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 성경에 있는 부분을 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지켜보고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 공사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이 고통을 누가 할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역경지수가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역경지수가 높았습니다. 언제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경지수의 해답은 뭐냐?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 이런 확신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무게중심으로 굳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 다시 시작할 동력, 그리고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다윗에게 얼마나 인생의 역경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켜보심,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썼던 시편 11편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동침하기를 유혹하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남들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힘든 역경의 삶을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일생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마지막 그의 임종을 앞두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가 썼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병들었고 가까이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고 외로이 그 감옥 안에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바울의 심령에는 찬송이 넘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의 심령에는 찬송이 넘쳤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형수의 고백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사형수의 고백 같지 않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가들이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엄마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 어린 아가들이 이 방 안에서 엄마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방 안에 온 곳을 다니면서 모험을 떠나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는 그 중에 확신하는 것은 뭐냐?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배짱으로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엄마가 시선에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입사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배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주방에서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때로는 설거지를 할 때에 그 눈은 아가에게 가 있어요. 엄마는 늘 언제나 아가에게 그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단추나 그런 것을 주워 먹지 않을까? 이 엄마의 눈은 늘 언제나 아가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엄마의 눈이 아가에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기 키울 때 아시잖아요. 엄마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녀라도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자, 따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십시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주저앉아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독려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독려를 해요. 그럴 때에 15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고 황폐했던 성전 재건의 현장을 풀을 다시 걷어내고 톱과 망치를 들고 나무를 베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사마리아 대적들이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죠. 무슨 근거와 권위로 너희들이 이 성전 재건을 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유다 지도자들은요, 지난번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5년 전 고레스 대왕이 고레스 원년에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예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폐하 지난번에 15년 전 금지되었던 공사를 이들이 다시 재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근거로 이 공사를 진행하느냐고 물으니 이들이 하는 말이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께서 칙령을 내려서 이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문서를 찾으셔서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황실에서는 그 편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대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일도 아니고,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들이 점령한 속국 중에 한 작은 나라인 유다의 한 건물 짓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문서를 찾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제목만 치면 어떤 문서가 있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겠지요. 도서관에 가도 그 많은 책 중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근데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찾을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설상가상인 것은 이 페르시아 왕궁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궁은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따라서 왕의 집무하는 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이걸 찾았느냐? 바벨론에서 480km 정도 떨어진 왕의 여름 궁전인 앙메다 궁에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찾았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하들이 찾다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요,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군가가 찾은 거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요, 우연이란 말은 없어요. 누가 이걸 찾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 기록된 왕의 답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해하지 마라. 너희들은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제공해주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대어주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라. 만약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집의 대들보를 뽑아버리고 그 집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왕의 명령이 엄중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에너지가 이제는요, 추진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누가 해방자를 조력자로 바꾸었습니까? 누가 방해 에너지를 추진 에너지로 바꾸었습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볼펜은요, 생겨먹은 것이 스스로 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볼펜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제가 손으로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생긴 것이 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목사 좀 되고, 내가 장로 좀 되고, 권사 좀 되면 나는 누구 힘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됨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는 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가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숱한 많은 세월 동안 광야에 40년 무명의 목동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꿈도 비전도 의욕도 야망도 열정도 식어버린 시골 목동으로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광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광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셨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저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40년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22년 6개월 역경 가운데 무서운 방해 세력들의 도전을 받죠. 그렇게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숱한 많은 세월 동안 그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22년 6개월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군의 표상으로서 빚어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22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감옥 생활 동안 13년 동안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왕의 중재인을 가두는 그 감옥 속에서 언제 나갈지 모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고 주저앉아 있던 그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을 통치할 통치 원리와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 원리를 그 1급 정치복 수용소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꿈 한 번 잘 꿔서 제수에서 총리로 갑작스럽게 인생 역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13년의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런 세월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빚어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절망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물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나의 인생의 무게 중심으로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7살 때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산합니다. 여러분, 7살 어린 나이에 그는 노동판에 내몰렸어요. 여러분, 7살 하면 어느 정도죠?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그 정도 나이에 노동판에 경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노동판에 간 거예요. 2살 더 먹은 9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후에 그는 20살 될 때까지 농부로서 장사꾼으로서 노동자로서 잡일부터 해서 일손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22살 때에 점원으로 취직되었는데 실직당합니다. 늘 관심이 많았던 이 법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공부했던 경험이 없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 거부를 당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일평생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가 23살에 동업자를 만나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동업자가 죽고 빚더미에 앉게 돼요. 10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 죽을 고생을 합니다. 28살 때였을 때에 4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실현을 당하고 37세에 3번의 도전 끝에 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재선에서 낙선해요. 41살에 4살배기 아들이 죽습니다. 45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47살에 부통령 후보 지명에 실패를 해요. 49살에 상원의원에 재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그리고 51세가 되었을 때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링컨의 일생을 보면요, 오뚜기처럼 살았던 일생이에요. 그 인생의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링컨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의 2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성경 한 권을 통해 빚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던 그가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조그만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고 승리했을 때 많은 흑인들이 자유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링컨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요. 성경책을 가죽으로 참 멋지게 만들어서 금박을 입혀서 선물을 줍니다. 그때 링컨이 그 성경책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정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여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오뚜기처럼 살다간 인생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말씀을 통한 역경지수가 높아진 데 있어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의 무게중심으로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지금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이 자리에 있는데 과연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믿음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으로 굳게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나누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죠? 세우는 일을 합니다.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는 사단의 소리를, 그 부정적인 소리를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뭡니까?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무게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 승리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